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향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여기에 그 향기가 나왔죠.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20절에 보는 바대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단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의하면 제단은 거친 돌로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도 손을 대거나 연장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21절에는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향기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듯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것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악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9장 27절에서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와 의인, 정직한 자와 악인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창안해낸 다윈은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가인 윌버포스에게 가증했고 또 윌버포스에게 다윈은 역시 가증했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두이는 트와이드 무디가 악취를 풍긴다고 생각하고 트와이드 무드는 존 두이가 악취를 풍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복음주의 전도자 빌리 선데이를 불쾌하게 생각했고 빌리 선데이도 버틀란트 러셀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러셀은 특히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까지 저술한 사람이죠. 그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이유를 말한 그런 책입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에게 로마의 그 교황은 불필요했고 바티칸의 그 교황에게도 프랭크 노리스는 불필요했습니다. 교황 레오는 마틴 루터가 마귀라고 생각했고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가 늙은 천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멸망하는 악인들과 영생을 가슴 속에 지닌 의인들은 기름이 물과 확연히 구분되듯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가 신약시대에 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변모됩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는 폐해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차원이 다르게 변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표출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향기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이 대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크게 말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를 하러 가고 간증하고 예수님께 관해 노래하고 신방하고 일터에서 자신의 성경을 읽고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해야 합니다. 누구 친구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참 생명을 가지게 하는 교회다. 내가 정식으로 당신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니까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께 향기로운 것은 피조물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전일변도의 기독교가 등장해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일변도의 그런 자신들은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복음 전파도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건전하고
훌륭한 악취를 풍기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증거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 예레미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자신들이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동네에 하나같이 악취를 풍겼고, 이들의 참된 증거는 이 악취가 높이 올라간 사람들로 높이 올라간 사실들로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노아와 바울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보지 못한 일들은 대홍수를 말하는 거죠.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경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 즉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현재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것을 다 믿고 있잖아요. 휴거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완악하여 그 당시에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그가 인도한 사람은 자신을 아파하여 겨우 자신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당시에 비가 와서 대홍수를 일으켜 멸망하리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태양 아래서 엄청난 목재를 구해 너무도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몰려와서 구경하며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행동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극심한 악취를 풍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바울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신봉자들로부터 강한 향기를 발하여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고 하나님께는 더할 수 없이 바울은 악취를 풍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까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감정은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는 유대인에게서 5번이나 맞았는데 각각의 경우 39대의 매를 맞았으니까 39 곱하기 5를 하면은 195대의 매질을 당한 셈입니다. 그는 전심이 매를 맞은 흉터 투성이였습니다. 그는 매질뿐만 아니라 몽둥이로 3번을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몽둥이, 야구방망이 같은 이런 몽둥이로 3번 맞으면 한 번만 맞아도 죽을 사람은 죽고 맙니다. 또 이제 그리스 부근 로마까지 보면은 그 바다하고 섬도 많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수단으로 배를 이용했는데 그 배가 3번 파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파손들 중 하나를 겪는 동안 그는 24시간을 바다에서 떠다녔습니다. 그는 여행을 많이 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했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굶주렸고 목말랐습니다. 가진 게 없었기에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지 않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자기가 그 생활하는 중에 이건 내가 좀 육신적이다 싶으면은 그 못 먹는 그 밥 가운데도 한 끼를 안 먹는 거예요. 한 끼를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그런 쓸만한 옷 한 벌도 없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이런 편지가 있죠. 그 외에는 무엇을 입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왜 이런 격심한 고통과 시련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극심한 악취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악취는 하나님께는 바울이 들인 더 없는 향기였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둘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향기는 영어로 savor 이렇게 말하는데 맛, 풍미, 향미라는 뜻 외에도 흥취, 재미, 기미, 독특한 맛, 특징 등의 폭넓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입김, 땀, 침, 변, 소변, 귀지, 고름 등은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들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그는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즉시 자백하면은 이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받으시는 겁니다. 노아의 번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죽으심의 일부분일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제가 내는 향기를 흠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교리적입니다. 우리가 옳게 행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며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주님께 향기가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조금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신랑이 신부를 자랑하는 장면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8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 너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네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네 두 뺨은 보석줄로 네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왕이 그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도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퍼 송이로다. 보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보고 보라, 너는 어여보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보는 바대로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렘 여인에게 최고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가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이 많은 찬사는 다시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술렘 여인은 그리스도 신부인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신부인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 향기롭게 여겨집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한 일 중 주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신 유일하게 선한 일이 우리가 거리설교와 주님을 무모하게 증거했던 몇몇 일들이었음을 알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 말이죠. 거리설교 같은 거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지를 받지도 않고 손을 젓고는 지나가 버린다든지 또 뭐 건성으로 좀 듣는 듯 하다가 뭐 구령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을 당할 때 참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가장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일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것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버린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지는 일들이 사망의 악취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썩어가는 시체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악취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구원받지 못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우리를 못 견디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것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취가 될지언정 하나님께는 없는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에 가 있는 윤경원 형제에게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윤경원 형제가 필리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동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보았다든지 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윤경원 형제가 신학교까지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들을 신학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자기와 같은 설교자를 만들려고 지금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필리핀 현지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에게는 그게 아주 악취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순수해서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을 때마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 셋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향기임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말에 그리스도교에 임할 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무슨 징그러운 벌레라도 본 듯 역겨운 표정을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복음이 곧 생명의 빛인데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이에게는 열린 진리의 세계가 어떤 이들에게는 닫힌 세계임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창세기 1장 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중요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분이시며 합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합치시고 성도들을 자신에게 연합시켜 한 몸으로 만드시고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만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잖아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또 성도들끼리 연합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하나님이시지 통합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큰 광명은 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작은 광명은 달인데 성도를 예표합니다. 작은 광명이 밤을 예표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밤인 교회시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달과 같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빛나듯이 우리는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이므로 빛인 우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 나서면 구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대로 역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신고하고 미워하는 것은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향기 역시 양면성을 지니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향기가 양면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풍기는 향기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여 가능하면 자신의 약취를 숨겨서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되려는 경향이 세상에는 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에게 사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모든 순교자들의 생활과 동기와 행동들을 잘 설명해주며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샘 존스, 찰스 피니, 진젠돌프 같은 사람들이 왜 인기와 영합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위에 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다음으로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높이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치가들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다 해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표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외면하지 않고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의 영화를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신념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적절하게 바꾸어 그 청중들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개신교의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동일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는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악취가 될지언정 하나님께만은 향기가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넷째는 세상에게 달콤한 향기가 되기를 원했던 자들의 성경 변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죠. 고린도후서가 AD 58년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성경 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오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기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막 기록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변개는 주로 구약 성경을 두고 한 말임이 분명합니다. RSV, NASV, 그 다음에 NIV는 물론 새롭다는 NKJV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행상인들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행상인들이란 말, 요걸 내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성경들 중에서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신세계 역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신세계 역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요 구절이, 어떠냐 하고 이제 묻고는 그 다음, 걸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입니다. 이런 말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행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상인이라 행상인이란 말이 쓰이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RSV, NNSV, NKJV까지도 행상이란 말을, 행상인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부터 1900 수십 년 전에 오늘날 시장에 성경을 내다 파는 모든 출판업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느니라고 일찌감치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새 성경들의 출판자들은 그들이 파는 성경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팔러 다닙니다. 그 변개된 성경을 팔아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먼 미래를 투시한 바울의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게 달콤한 향기가 되기 원했던 라오디케아 공동체의 배교한 학자들은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숨길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곧 성경 변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변개시키다라는 단어는 모든 현대판 성경 본문에서 그 구절이 자신들을 겨냥한다는 것을 눈치챈 모든 성경 변개자들에 의해 그 구절이 제거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1800년 이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성경대로 믿는 십자가의 충성스러운 군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변개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했을 때 신약 성경은 아직 절반도 기록되지 않았었기에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변개입니다. 최초 성경 변개는 구약 성경에 외경을 갖다 붙인 것이었고 그 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최초의 원문 비평가요 변개자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직접 변개시킨 것들은 물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변개된 것들을 헬라어 신약 필사본에 섞어 넣는 행위를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간파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변개자들이 몇 안 되는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더 나은 필사본이라고 말하는 원문 비평학의 정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참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경이 이제 현재 상태로 제일 오래된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 서고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가장 오래된 성경이면서도 아직도 쌩쌩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연구할 때 이 바티칸 사본을 꺼내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안 거죠. 그러니까 책꽂이에 꽂힌 채 아무도 그걸 빼보지 않은 거예요. 빼보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도 마모되지 않고 그대로 쌩쌩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쌩쌩하게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옳다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AD 55년부터 벌써 바울의 편지를 제멋대로 고쳐놓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의 가짜 성경을 보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교한 학자들로부터 성경을 잘못 배운 학자들은 70인역을 신뢰할 만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곧잘 소개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한번 보니까 여기 경주 그 보문에 엑스포 하는 총괄하는 부장이었던 사람이 마침 기독교인인데 언제 차 한잔 할 예가가 있어서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성경 가운데 제일 훌륭한 성경은요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인역의 망상이라는 그 책을 그 사람에게 한번 선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잘못 배운 학자들이 70인역을 신뢰할 만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곧잘 소개한다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70인역이 BC는 기원전이잖아요. BC 250년경에 유대인 12지파에서 헬라어에 능숙한 학자들을 6명씩 뽑아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그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허구요 망상일 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다룰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뿐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잘 다루는 거죠. 게다가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12지파에서 6명씩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70인역을 만들었다면 자, 6 곱하기 6명씩 뽑았다고 해서는 6 곱하기 12지파 하면은 72명이 되어야 하는데 70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명이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 70인역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에 원래의 뜻을 알려면은 히브리 마소라 원문을 보면 됩니다. 만일 70인역의 번역이 올바르다면 참조용으로라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인역은 성경을 잘못 배운 학자들의 주장처럼 BC 250년경에 헬라어를 잘하는 70명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성경이 아니라 AD 250년경에 일단의 배교자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곧 AD 250년경에 오리겐이 만든 헥사폴라 제5란으로 학자들이 무지의 피난처로 사용해온 것일 뿐
원문을 전수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망상이잖아요. 70인역의 망상 이렇게 할 때는 70인역이라는 실물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없는 거를 오리겐이 이제 헥사폴라 제5ran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걸 보고 70인역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경 변개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작품이지만 거짓과 진리,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선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일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가짜 성경을 그렇게 있도록 하셨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만 놔두면 혼란도 안 일고 좋잖아. 왜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었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용인하신 일입니다. 뭐냐?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너희가 판단해서 바른 성경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향기는 향기와 향기로운을 합쳐서 성경에 총 80개 구절에서 총 86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아까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 순교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생을 받으셨듯이 또한 아벨의 희생을 받으셨듯이 이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이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희생은 아벨의 피나 노아의 번제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언제 어디서나 그 향기를 풍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